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할 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신방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방이란 한문으로 찾을 심자, 찾을 방자. 그 뜻은 방문해서 묻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찾아서 만나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동네 두루두루 주님이 바쁘게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것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을 찾아보는 것을 신방이라. 옛날에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면 왜 그렇게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가고 숨었어요. 제 얘기예요. 제가 공부를 조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시골이라 선생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는 것을 그렇게 참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내가 왜 그랬나. 어려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았어. 우리 도배를 안 해서 목사님 모시기에 창피해서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오면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기도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종이 오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목사님 오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목사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자나 목회자를 절대 문전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신방을 가면 목사님이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목사와 같은 사랑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간 게 아니고 자기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 갈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가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신방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방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졌다. 신방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신방하시는데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했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지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남은 것을 거두라 하시니 12바구니에 남기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고 육지에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중앙 가운데쯤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에, 그때가 밤 4경이라고 그래요. 유대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눠요. 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합니다. 그 밤 4경 때 여러분,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면서, 그리고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그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이런 돌풍을 맞은 제자들은 대부분 이들은 어부의 출신들이라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경험으로 해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돌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제자들로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물속에 빠져 이제 다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웠고 무서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여러분, 유령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유령이 나타났다. 실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바다 위로 뭔가 오는데요. 팍 오는데요. 제자들은요, 풍랑 만났지. 이제 또 거기에다 유령이 나타났지. 얼마나 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런 주님의 음성, 가장 다정하고 가장 포근한 언어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할 때 베드로가 눈을 뜨고 보니, 야, 그러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아주 다혈질 아닙니까? 풍랑 만났을 땐 죽겠다고 막 그러더니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요, 야,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그럼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만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만 보고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바다 배에서 내려와서 그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가는데 혹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걷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자기도 바다 위로 걷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베드로 자신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다 위로 걷고 있어. 야, 그런데 옆을 주위를 환경을 돌아보니까요, 이게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파도가 막 치고, 이 바람이 막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배가 깨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런 바다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또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손을 내미사,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미사 베드로의 손을 잡아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이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치 이 풍랑 많은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광야와 같이 거칠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심한 갈등이 생겨 내 마음이 요동이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안 하냐 이런 갈등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의 풍랑이, 여러분 오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의 요동이 막 일어날 때 괜히 마음의 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무서움이 들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나가지고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괜히 걱정이 되고요,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괜히 막 마음에요, 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막,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요, 괜히 어느 날 갑자기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목회 끝장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이런 풍랑, 또 경제적인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풍랑, 또 여러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풍랑이, 질병의 풍랑이 있을 수 있고요. 나라에도 이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요. 이 풍랑, 이런 환경을 보면은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무섭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신방할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찾아올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다 한가운데 주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신방할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두려웠던 자들이 평안함을 얻고 믿음을 얻어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방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신방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이 3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밭에 나갔다가 들에 나갔다가 두루루니 엄마 무릎에 이렇게 베더니 말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에? 그것도 늦지막히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서재실에다가 아들의 시체를 놓고요. 목사님 살려내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니 죽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요 살려내라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믿음 좋지요? 그렇죠? 에?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엘리사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그래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목사님과 이 시체와 어린 아들의 시체를 이제 눕혀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체 위에 엎드립니다. 손을 마주칩니다. 어린아이의 손과 이 엘리사 목사님 손을 마주치고 입을 맞추고요, 눈을 맞추고요,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3번을 하는데 이 아이가요, 시체가요 따뜻해 오는 거예요. 이 찬 시체가 말입니다. 얼음장같이 찬 시체가요 따뜻해 오더니요 재치기를 7번 하더니만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멘?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그러나 몇 가지 좀 해야 되겠어요. 나사로가,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부모를 일찍 잃게 고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하지만은요,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이렇게 모셨거든요.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잠도 주무시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뭐에서 죽었다고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왔어요. 무덤에 갔습니다. 나사로가의 무덤에 돌무덤을 제껴놓으라. 돌무덤이니까 여러분 무덤의 문을 열어라. 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명합니다. 시체에게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요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붕대로다가 시체를 쫙 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붕대를 풀어놓으라. 붕대를 풀어놓으니까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건은 예수님만이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다 내보내고 자기 방에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요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찾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가 옛날에는 왕진을 가면은요 그 가방에다 뭘 가져가요? 예? 진찰기 가져가지요. 예? 가서 이렇게 진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가져가요? 주사 예? 치료제를 가져가지요. 그렇죠?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가방에 뭐가 들었어요? 성경이요. 진단을 해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해요. 아멘. 그 왕진 가는 거하고 같아요. 영적으로 병든 그 심령을 치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아유 기도해야지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못해요. 알기는 알아요. 에? 알기는 다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알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주의를 잘 못 지켜요. 매일 밥 먹듯이 빠지고요.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정치적 상을 주님께서 마른 뼈로 그 나라의 정치적 상태 그 마른 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 소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마른 뼈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뼈에게, 죽은 마른 뼈들에게, 해골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더니요,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요. 아멘.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인자야,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라.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태어나니 간절히 기도하니까 생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것 같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사업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이 민족이 살아나고.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성도가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지 못한 성도가 전도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성도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아멘. 능력이 없는 성도, 늘 실패하고 좌절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방할 때에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신방을 받고 신앙의 세계로 올라간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봉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려가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신앙은 내려간다고 그러지 올라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지 믿음이 내려가는 것, 그거는요, 세상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제자들이 여기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했고,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엠마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세상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고요. 주일날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요. 등산 가고요. 또 여러분 어디 갑니까? 친척집에 가고요. 세상 모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시리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명이 식었던 것이 사명감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신방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가던 성도를
교회로 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데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된다. 엠마오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불신앙적인 삶에서 이제는 신앙적 삶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제는 죄악 세상으로 빠져가지 말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방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방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러분 잔치집 주인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분명히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더니 주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돌 6탕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 맹물이 변하여서 아주 맛 좋은 진한 포도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맛없고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바꿔주셔서 맛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맹물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색깔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색깔 없이 사는 우리들, 맹물적인 삶,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때 색깔 있는 삶,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향기 없는 삶이 향기 나는 삶, 예수 향기, 복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품고 풍기며 사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은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 방문하여 성도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 구역장이 됐든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시리에 빠져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사명감이 뜨거워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할 때에 주님이 찾아주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신방을 사모하고 준비하여 받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